안녕하세요. 매일 성경으로 말씀을 만나는 시간 주변부 묵상의 북악하늘교회 임명진 목사입니다. 지혜롭게 살기 참 쉽지 않은 그런 세상입니다. 너무 똑똑하고 탁월한 사람들, 잘난 사람들이 참 많이 있죠. 자, 그렇다면 성경이 말하는, 특별히 잠언이 말하는 지혜가 뭐고 지혜로운 삶은 어떤 것일까요? 한번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묵상할 말씀은요. 잠언 12장 15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지혜로운 자와 미련한 자의 차이점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문 말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미련한 자는 자기 행위를 바른 줄로 여기나 지혜로운 자는 권고를 듣느니라. 미련한 자는 당장 분노를 나타내거니와 슬기로운 자는 수욕을 참느니라. 진리를 말하는 자는 의를 나타내어도 거짓 증인은 속이는 말을 하느니라. 칼로 찌름같이 함부로 말하는 자가 있거니와 지혜로운 자의 혀는 양약과 같으니라. 진실한 입술은 영원히 보존되거니와 거짓 혀는 잠시 동안만 있을 뿐이니라. 악을 꾀하는 자의 마음에는 속임이 있고 화평을 의논하는 자에게는 희락이 있느니라. 의인에게는 어떤 재앙도 임하지 아니하려니와 악인에게는 앙화가 가득하리라. 거짓 입술은 여호와께 미움을 받아도 진실하게 행하는 자는 그의 기뻐하심을 받느니라. 슬기로운 자는 지식을 감추어도 미련한 자의 마음은 미련한 것을 전파하느니라. 부지런한 자의 손은 사람을 다스리게 되어도 게으른 자는 부림을 받느니라. 근심이 사람의 마음에 있으면 그것으로 번뇌하게 되나 선한 말은 그것을 즐겁게 하느니라. 의인은 그 이웃의 인도자가 되나 악인의 소행은 자신을 미혹하느니라. 게으른 자는 그 잡을 것도 사냥하지 아니하나니 사람의 부귀는 부지런한 것이니라. 공의로운 길에 생명이 있나니 그 길에는 사망이 없느니라. 아멘. 잠언의 구성 방식은요, 주로 대꾸나 대조의 형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상반되는 두 가지 것의 비교를 통해서 무엇이 옳은지를 제시해 줍니다. 오늘 본문에서 가장 두드러지게 드러나는 대조 혹은 대꾸는요, 미련한 자와 지혜로운 자 혹은 슬기로운 자의 대꾸입니다. 이 둘의 대조를 중심으로 오늘 말씀을 함께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5절부터 16절은요, 공동체 내에서 지혜로운 자와 미련한 자의 상반되는 특징 두 가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15절을 보면요, 미련한 자는 자기 행위를 바른 줄로 여기나 지혜로운 자는 권고를 듣느니라 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 두 부류의 가장 큰 차이점은요, 타인의 권고를 들을 줄 아는 귀를 가졌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따라서 다른 사람의 말을 잘 듣고 그것을 내 생각과 행동, 삶에 적용하는 자가 지혜로운 자가 된다는 의미이겠지요. 자, 그런데요, 여기서 의문이 하나 생기지 않습니까? 우리는요, 가끔 귀가 너무 얇아서 이 사람 저 사람, 즉 타인의 말을 너무 잘 듣다가 무엇 하나 제대로 해내지 못하고 오히려 이를 그르치고 낭패에 빠지는 사람을 종종 보곤 합니다. 그도 분명히 이렇게 이해하겠죠. 내가 다른 사람의 말, 나의 선배의 말, 선생님의 말, 그리고 친구의 말을 잘 들었어 라고 말이죠. 자, 그렇다면 우리는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해석하면 좋을까요? 사실 이 두 부류의 차이점의 결정적인 것은요, 남의 말을 듣느냐 안 듣느냐에 있다기보다는 자신에 대한 부정확한 인식에 달려 있습니다. 즉 자기 자신을 잘 모르고 있다는 말이지요. 지혜로운 자는 자기 자신이 연약한 인간임을 압니다. 때문에 아무리 완벽하게 내가 계획하고 준비한다 할지라도 부족한 면이 있을 수 있고, 또 자신보다 틀림없이 나은 사람, 탁월한 사람이 있음을 잘 압니다. 그래서 그런 열린 자세를 가지고 언제든지 자신이 그릇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놓습니다. 소위 고칠 수 있는 여지를 남겨둔다는 것이죠. 하지만 미련한 자는 어떻습니까? 자신에 대해 잘못되거나 왜곡된 확신에 차 있습니다. 잘못된 확신에 차 있는 거죠. 오류가 없다는 확신입니다. 스스로 완벽하다고 생각합니다. 얼마나 교만합니까? 물론 우리는요, 소신 있게 행동하는 것이 중요하고 또 필요합니다. 이 말 저 말 너무 휘둘리면 진짜 아무것도 제대로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요, 소신 있는 것하고 타인의
자신을 향한 충고와 권고 자체를 무시하는 것하고는 완전히 다른 이야기입니다. 소신은 중심과 뜻을 분명히 하는 것이지 틀리거나 잘못된 것마저 막무가내로 고수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실 불완전한 우리는요, 언제나 스스로를 의심할 수 있어야 됩니다. 회의하는 인간 필요하다는 것이죠. 왜요? 언제든 잘못되거나 실수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항상 자신에 대한 반성과 점검, 이게 필요한 것이지요. 하나님 안에서 올바른 방향성을 잡았다면 목적지를 향해 가는 그 과정에서 얼마든 수정과 보완 작업은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연약한 인간 본성에 대한 명확한 이해가 있을 때 비로소 가능한 것이죠. 그런데요, 그렇게 삶을 살다 보면 정말 참기 힘든 모욕과 굴욕을 당해야 되는 경우도 생깁니다. 이때 미련한 자와 지혜로운 자의 두 번째 특성이 발생하게 되는 거죠. 16절 말씀입니다. 미련한 자는 당장 분노를 나타내거니와 슬기로운 자는 수욕을 참느니라. 미련한 자는 분노를 분출한다? 분노? 발할 수 있습니다. 화? 낼 수 있죠. 자, 그런데 그 화나 분노를 아무 때나 목적과 상황에 대한 이해도 없이 자신을 주체하지 못하고 마구 표출해낼 때 문제가 되는 것이죠. 그것은 절대로 지혜로운 방법이 아닙니다. 즉 자신을 주체하지 못해서 앞뒤 안 가리고 화를 내거나 분을 표출하는 것, 그게 문제다라는 것이지요. 그럴 때 필요한 것이 뭡니까? 절제이며 인내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이야기하죠. 미련한 자는 당장 분노를 나타내거니와 슬기로운 자는 수욕을 참느니라. 인내가 필요하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인물 중에요, 중국의 대역사를 기록한, 즉 사기를 기록한 사마천이라는 인물이 있습니다. 아마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서 사마천의 사기 전체를 읽어본 사람은 거의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저도 못 봤거든요. 분량도 방대하거니와 읽는 것 자체도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역사의 보물에는요, 정말 인간사에 대한 거의 모든 것들이 들어있습니다. 그런데 이 놀라운 사기를 기록한 사마천은 이 사기를 기록하기 위해서, 또 기록하기 전에 엄청난 조롱과 치욕, 모욕, 그리고 굴욕적인 일을 당합니다. 억울하게 궁형, 즉 자신의 생식기를 거세당하는 아픔을 겪었고 그것을 참고 견뎌내며 마침내 엄청난 역사책, 인류사의 보물이 된 역사책을 만들어내게 되는 것이죠. 기독교인으로 산다는 것, 특별히 목회자로 산다는 것은 그렇게 멋지고 화려한 일만 있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규모가 큰 교회에 다니고 유명세가 있는 분들이야 별개의 문제겠지만 대부분 목회자의 실제적인 삶은 별로 그렇게 윤택하지 못한 경우가 많습니다. 또 때로 치욕적이거나 모욕적인 언사를 듣거나 당하기도 합니다. 특별히 개척교회 목회자들은 더욱 그런 일을 당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그것을 참기가 참 쉽지 않아요. 나는 이렇게 했는데 그것을 왜곡하고 오해하고 또 잘못 생각해서 엉뚱하게 나를 비난하거나 힐난할 때 속에서 끓어오르는 분노, 이거 참 제어하기, 절제하기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은 얘기하죠. 수욕을 참느니라. 정말 저에게 해주는 말 같습니다. 슬기로운 자와 미련한 자의 또 다른 차이점은요, 겸손과 교만에서 드러나게 됩니다. 23절 말씀이죠. 슬기로운 자는 지식을 감추어도 미련한 자의 마음은 미련한 것을 전파하느니라. 지식은요, 내가 의도적으로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드러나야 하는 것입니다. 드러내는 지식은 꼴불견이고 잘난 척으로 보이기 쉽지만 드러나는 지식은 무척 매력적이고 겸손해 보입니다. 더더구나 내가 드러내거나 말하는 것이, 그리고 주장했던 것이 오류가 담겼거나 잘못된 것이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것처럼 민망한 것이 없어요. 게다가 그 사실을 내가 빨리 알고 고치거나 수정하면 그래도 이 사람은 정직한 사람이다 라는 평가라도 듣겠지만 아나무인격으로 우리가 아나무인격으로 우기거나 엉뚱한 변명만을 들어놓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정말 대책이 안 서는 그런 경우가 되는 것이지요.
하지만 진짜 더 큰 문제는 뭐냐면요. 잘못된 것을 주장하고 그것을 열심히 이야기하고 다니면서도 그게 잘못된 것인 줄조차 모르는 경우입니다. 진짜 문제인 거죠. 이거는요, 약도 없습니다. 뭐 잘못된 걸 알아야 그걸 인식하고 인지해야 그에 따른 대책을 세울 수 있는데 그것조차 안 되니 그저 막막할 따름인 거죠. 그런데요, 특별히 기독교인 중에 그런 분들이 종종 눈에 띄는 그런 안타까운 현상을 볼 때가 있습니다. 잘못된 사실을 마치 진리인 양 확신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있다는 것이지요. 잘못되거나 불확실한 지식임에도 마구 퍼나릅니다. 검증도 없이 확인해 보는 것도 없이 그저 유튜브나 인터넷에서 떠돌아다니니까 혹은 자신이 좋아하는 사람이나 기관에서 나온 것이니까 무비판적으로 인용하고 그것들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파하는 것이죠. 특히 요즘 SNS가 대세이다 보니까 카톡이나 페북 등을 통해 마구 퍼나르는 경향이 있습니다. 뒷감당도 못할 것들을 마치 사실이고 진리인 양, 자신이 가장 잘 아는 양 그렇게 퍼나르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이로 인해 애매한 피해자들이 많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죠. 한번 피해가 발생하면은 그거 되돌리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엄청 시간이 많이 걸리는데 그런 것은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그저 자신이 정의의 사도인 양 검증도 없이 그런 짓을 해가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지요. 미련한 자의 마음은 미련한 것을 전파하느니라. 딱 이 말씀에 어울리는 경우가 아닌가 싶습니다. 이 오늘 묵상 말씀 정리해 보겠습니다. 지혜로운 자와 미련한 자의 차이는 먼저 자신에 대해 얼마나 제대로 분명하게 인식하고 있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이것은 기본적으로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인정과 신뢰가 있어야 가능한 것이죠. 그리고 인간은 특별히 제한된 능력을 가진 피조물이기 때문에 이 인식이 바탕이 될 때 비로소 겸손하게 행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사람은요, 함부로 앞에 나서지도 않고 아는 척하지도 않습니다. 더불어 힘들고 어려운 일이 닥칠 때 그것들을 견뎌낼 수 있습니다. 당시에는 비록 견디기 힘들지 몰라도 나중에 그것이 아름다운 초석으로 작용하게 될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지혜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함으로 우리 삶에서 지혜가 자연스럽게 뿜어져 나올 수 있는 그런 멋진 사람,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혜롭고 슬기로운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잘난 척, 아는 척, 교만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겸손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맡겨진 일을 잘 감당해낼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귀한 삶을 살기 원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행복하고 즐겁게 샬롬.